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1장 찬송하겠습니다.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 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육신의 잠에서도 깨워주시고 또 영적으로 깨워주셔서 기도로 또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생명의 문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생명길 은혜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세상의 뉴스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도 많고 또 상처를 입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느끼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필요한 것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도록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 주신다고 하셨는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능력의 날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영생과 부활의 산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주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특별히 입시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또 취업과 국가고시와 또 결혼과 또 새 생명 잉태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순산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에 주님 선한 역사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갈등과 분열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 관계가 사랑과 화해와 용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사랑의 영성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안고 기도하는 가정에게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생명과 열매 맺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얽혀있는 문제가 주의 은혜 가운데 풀리고 해결되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며 수술 후에 회복 중인 가정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셨고 주님의 몸된 위해 헌신하며 사셨고 또 자녀들,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셨는데 노년에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께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둡고 불안과 우울하게 하는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평안으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도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교회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 목회자들 늘 깨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목양에 힘쓰는 사랑하는 목사님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에 오전과 저녁에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차량 운행으로 섬기시는 우리 봉사자들 주님 기억하셔서 강건케 하시고 평안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운전대를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귀한 날로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의 힘을 봉헌하오니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이 땅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기도 응답받는 복된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은 그 유명한 목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보시면 신랑과 신부로 비유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결혼잔치의 비유라든지 왕의 아들 혼인잔치 비유라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는 그런 비유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신 비유들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와 아들 비유로 말씀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과 같다. 그 아들들을 보면 어떤 아들은 집에 있는 것 같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첫째 아들 탕자와 같은 바리새인들이 있는가 하면
둘째 아들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하고 뒤늦게 깨닫고 돌아오는 그런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비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비유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비유는 양과 목자와 양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요, 양을 키워보신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집에 가축이라고 하면 소를 키웠을 정도지 양을 키우는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 양과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익숙하거든요. 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목자에 대하여, 양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게 그냥 가슴에 확 와닿거든요. 맞아. 하나님은 목자 같은 분 맞아.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 맞아. 목자가 우리 양을 키워보니까 그렇게 양을 잘해주고 양을 이렇게 잘 인도해도 이렇게 막 빗나가고 또 곁길로 나아가고 따라오지 않고 그 우둔했던 어리석은 양들처럼 우리가 그래, 그것이 피부로 확 와닿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목자와 양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내일 보겠지만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이제 내일 보겠지만 오늘 1절부터 6절은 양과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전에 양의 우리 비유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양의 우리라는 것은 양이 머무는 집,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시거든요. 그 울타리, 양의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돌보는 목자, 양이 우리 안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그리고 그 우리를 지키는 그 목자, 문지기의 그 마음, 그리고 소리,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양들의 생태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나와 너희의 관계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의 관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한번 나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점검하면서 오늘 이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참 마음, 본뜻을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1절 본문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여기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이끌고 푸른 초장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양을 키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로 이야기하면 겨울 같은 때, 목초지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때는 그냥 마을에 공동 우리의 양들을 이렇게 놓고 돌보게 됩니다. 목자들이 함께 돌보게 돼요. 그러면 공동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적어도 그 목자들의 돌봄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이제 목초지로 이동할 때가 되면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이렇게 푸른 초장으로 단단한 시냇가로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없는데 마을에는 공동 울타리가 있고 그 양 우리 안에서 안전하게 돌봄을 받았는데 목자 한 사람들이 양들을 이끌고 들로 산으로 다닐 때 그럼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되나? 밤에는 어디서 머물게 되나? 다시금 마을로 돌아올 수 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 그 들에다가 돌로 울타리를 쌓아요. 양의 우리를 쌓아요. 그리고 양의 우리 들어가는 문에 목자가 이렇게 누워서 밤에 잠을 잔다는 거예요. 이게 양의 우리예요. 양의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그 목자가 지키고 돌본다. 오늘 먼저 생각할 것은 양과 목자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의 담을 넘어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목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도며 강도라는 것은 양을 훔치러, 양을 빼앗으러, 양을 해치러 오는 그런 존재지, 그게
맹수든지 사람이든지 그것은 양을 결코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 없다.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나와 너희의 관계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생명의 문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느껴요.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고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분이 나의 엄마라는 것을 내가 어려서 태어나면서 젖을 먹으면서도 알았거든요.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때에 본능적으로 냄새로 엄마 냄새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간단하게 엄마가 안고 있으면 편안하게 잠을 자는데 다른 사람이 안으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엄마는 파마 머리를 했어, 우리 엄마는 쇼카트 했어. 여러분 외모를 보고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냄새를 보고 냄새를 느끼면서 엄마를 알아보잖아요. 이분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야. 이분이 나에게 젖을 먹여주시는 분이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 우리라는 그 표현을 하나님의 품으로 여러분 이해하신다면 나는 언제나 주님의 품 안에 있어. 주님이 나를 안아주셔. 주님이 항상 품어주셔. 주님이 나를 보호해주셔. 이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마치 양들이 목자의 그 돌봄을 받으면서 양의 우리 안에 있으면 편안하고 안전한 것처럼, 그리고 단잠을 잘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돌봄 가운데 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로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지기는, 양의 목자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양은 지독한 근시입니다. 멀리 보지 못해요. 이게 양의 생태거든요. 양은 멀리 보지 못하는 대신에 귀, 음성, 소리에 민감하거든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다. 그게 양이라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잃어버리면, 목자의 음성과 도적의 음성을 혼돈하면 그의 인생길은, 그의 삶의 길은요 위태로울 수밖에 없어요. 항상 양은 목자의 음성에 민감하고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면서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렇게 집에서 애완견이라든가 애완동물들을 이렇게 키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목자의 음성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을 표현하는, 담고 있는 그릇, 표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때로는 굉장히 강하게 징계하실 때도 있어요. 경계하고 경고하시는 말씀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랑을 담아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도 내가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는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 표현이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집에 애완견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반대로 내가 너를 미워한다. 그런데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보통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부드럽게 내가 너 사랑한다, 이리 와, 내가 먹여줄게, 안아줄게, 보통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소리를 크게 버럭 지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리 와 이놈아, 그러면 가까이 오지 않아요. 내용은 사랑한다라고 표현했는데, 내용인데 표현하는 그 어투가 굉장히 강하게 그리고 날카롭게 표현된다면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반대로 야 이놈아, 나 너 미워해, 나 너 놈 잡아먹을 거야, 그러면서도 부드럽게 말하면요 꼬리치고 달려오거든요. 목자가 양을 돌보고 양을 인도할 때 내용도 중요하고 사랑의 그 뉘앙스가, 사랑의 표현,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는 목자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묵상하고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주님이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속에 진정 그 내용이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느끼는 것이 중요해요.
이 사랑의 마음을 느낄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 줄 때, 권면할 때에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담고 사랑의 표현을 담아서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음성이에요. 목자는 우리의 양들을 돌보고 지킨다, 문으로 지키면서 여러분 다른 도둑이나 강도가 넘어가지 않도록, 맹수가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목자다. 그분은 언제나 사랑의 음성으로 나를 살리고자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안전할 수 있다. 3절 후반부를 볼까요? 조금 더 깊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성을 듣나니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보통 목자가 양을 한 100마리 정도를 이렇게 돌본다고 하죠. 300마리 넘게 돌보기도 하는데, 보통 목자 한 사람이 양 100마리 정도 이렇게 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목자 한 사람이 양들 각각의 특성과 각각 돌볼 수 있는, 그런 관심 가질 수 있는 그 정도가 한 100마리 정도 된다고 그러죠. 이 목자가 이 양들을 잘 압니다. 목자가 어느 정도 하냐면 어디 아프지는 않나, 먹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 혹시 싸우지는 않았나, 혹시 양 가운데 예수님 비유처럼 100마리 양 가운데 카운트해 보니까 저녁에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양을 우리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서 안고 업고 오는 그 목자의 비유처럼 목자가 양들을 안다는 거예요. 각각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나를 안다는 거예요. 양과 같은 나의 존재를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필립 켈러라는 분이 이분은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목자의 경험, 8년 동안 목장을 경험했던 경험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나중에 시편 23편에 대한 책을 쓴 것이 목자가 바라본 23편, 시편 23편이라는 책인데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해 주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양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양들이 눕는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해 주신다.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내가 마치 양들이 집에 있는 개처럼 눕는 그런 안전한 편안한 상태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가 어떤 때에 양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눕는가, 진짜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가? 몸에 이 질병이 없을 때, 건강할 때, 배불리 먹었을 때, 그리고 혹시라도 외적이나 맹수가 공격하지 않나 이런 두려움이 없을 때, 양들끼리 싸우지 않았을 때, 이 네 가지가 충족되면은 양들은 편안하게 눕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연 야생 양들은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목자가, 내가 신뢰하는 목자의 돌봄 아래 있을 때에 목자는 나를 알아. 내가 아플 때 치료해줘, 배고플 때 먹여줘, 혹이라도 싸울 때에 분쟁을 조정해줘, 싸우지 않도록 조정해줘. 그리고 우리를 안전한 길로 푸른 초장으로 늘 인도해 주시는 분이 이 목자야. 이분의 음성만 따라가면, 이분 곁에만 있으면 문제없어. 이렇게 평안함을 누릴 때에 그 양들은 진짜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모든 것,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미래까지도 아시는 그분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는 인생, 그것이 양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목자를 따라가는 인생, 그분이 진정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양의 우리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다. 5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 말씀에 대하여 그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였다. 아니 왜 갑자기 목자 이야기를 하지? 왜 양 이야기를 하지? 양의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지? 본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다시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한 가지를 오늘 더 정리할 것은, 여러분 양은
언제나 목자를 따라가는 존재예요. 목자를 따라가야 평안하고 목자를 따라가야 거기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사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이 지역에서, 이 도시에서 살다가 다른 도시로, 어떤 경우는 이 나라 살다가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이민을 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직장을 옮기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여러분 교회를 옮겨야 하는 때도 있어요. 이사 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겼기 때문에 이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다가 이제 다른 교회로 옮겨야 된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인가 하면,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비하신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영적 지도자 만나게 해주세요. 믿음의 기도의 동역자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음성 따라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거든요. 소식들이 있거든요. 그 정보,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소리 듣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 그분이 앞서가고 계시거든요. 나보다 앞서가시는 그분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실 텐데, 내가 다른 음성 찾고 다른 음성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따라가기로 합니다.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근데 거기에 앞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항상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먼저 가셨습니다. 새벽에 이름 비명 기도하셨고 너희들도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중요한 문제 있으면 먼저 기도하고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신 다음에 너희들도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기도로 따라가라, 사랑으로 따라가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도 생명길을 걸어가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나는 양의 우리와 같은 존재다, 양의 문과 같은 존재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내가 너희를 부르는 음성,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느끼면서 주님이 나를 아시는데 내가 주님 따라가야지. 오늘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 그 음성 따라가는 존재. 여러분, 이 유혹하는 존재는요, 그럴듯하게 우리를 유혹해요. 여기로 가면 편하고, 여기로 가면 행복하고, 여기로 가면 모든 것 얻을 것 같은데, 여러분 딱 분별하시면 좋아요. 이게 진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소리고 음성인가? 막 즐겁고 재미있었는데 딱 하루만 지나면 가슴 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후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길 걸어가지 마시고, 어제 내가 그 길 참 잘 걸었다, 오늘도 내가 그 길 걸어야지, 주님 따라가야지, 주님과 함께 가야지, 그런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시고, 오늘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실 때 주님의 음성 따라가는 그런 양과 같은 존재,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길 걸어가는 그런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도 고민도 상처도 눈물도 그리고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도 아시는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 놓치지 않고 주님의 음성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도 생명의 소리 듣고 생명의 말씀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마음 모아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